네, 제자훈련 5단계 창세기 8강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37장 보겠습니다. 네, 37장에는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참고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꿈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하나의 한 계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결국은 이제 이 요셉이 그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통해서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을 미리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꿈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내 곡식을 거두는데 내 단이 서 있고 당신들 단이 내 단에다 절을 하더이다. 또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꿈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은 시기하고 아비는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러는데요. 이 내용이 사실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또 신비, 또 어떤 사람은 종교, 어떤 사람은 율법, 또 자기 생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틀리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믿음도 틀린 믿음이 있고 변질된 믿음, 또 다른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요셉의 미래가 보장이 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제 팔려나가게 되죠.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하나님의 한 계시 방법이었고, 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요셉한테 이제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집에서 한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이제 형들이 양들을 잘 치는지 거기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제 요셉한테 시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은 형들을 보러 가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이제 형들이 벌써 다른 곳으로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다가 길에서 이제 헤매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한테 형들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게 되는데, 동네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기를 형들이 저기 있다라고 알려주고서 이제 거기를 이제 찾아가는데, 그 요셉의 모습을 멀리서 이제 형들이 먼저 보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첫째 르우벤 형은 요셉을 죽이지 말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요셉의 옷만 벗겨가지고 이제 그 구덩이 이제 빠뜨리게 되는데, 마침 그때 이스마엘 후손들, 상인들이 이제 지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그 상인들한테 결국 요셉이 팔리죠. 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제 그 벗긴 옷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묻혀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요셉이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비의 심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굉장히 이제 그 애통을 하면서 내가 음부에 내려갈 만큼 고통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음부라는 것은 이때 당시에 죽은 자들을 묻어두는 무덤 같은 것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죽을 것 같다라는 그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근데요, 잠깐 요 참 39장이에요. 39장에는요,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이제 팔려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세요. 37장에는 요셉 얘기가 나오고 갑자기 중간에 유다와 다말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다시 요셉 얘기가 이어지는데요. 이 말은 지금 뭘 얘기를 하냐면 요셉의 꿈은 무엇을 의미하냐 했을 때 실제로 유다와 다말, 유다를 지키기 위해 말하자면 요셉은 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그 요셉의 꿈을 통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유다와 다말 얘기는요, 유다는 이때 벌써 엘, 오난, 셀라 이렇게 세 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유다와 그 다말, 그 장자의 며느리죠. 다말은 엘의 며느리, 엘 그 부인인데 그 아이를 낳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냐 했을 때요. 유다가 그 여기 보시면은 그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유다가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사이에서 나온 엘, 오난, 셀라는 언약의 씨로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죽게 되죠.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풍속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혼 풍속이 어떠냐면요, 첫째 아들 엘이랑 이 다말이랑 결혼을 이미 했잖아요. 근데 이 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며느리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면 안 돼요. 둘째랑 결혼을 해서 이 오난이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가지고 첫째 아들의 이름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그런 이제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오난이 이제 다말, 형수하고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씨를 바닥에 설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결국 이제 그 중간에 그런 얘기들은 생략을 할게요. 길어가지고요. 결국은 이 다말 며느리가 이 기생처럼 포장을 해서 유다를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둥이인데 그 중에서 이제 베레스가 그 메시아의 조상이 되죠. 그래서 오나는 이제 하나님이 줬고 유다를 통해서 아들 베레스가 이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요. 이 유다의 다말 사건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이제 창세기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얘기예요. 근데 출애굽에 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얘기가 나와요. 요셉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요, 메시아가 태어날 혈족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죠. 그래서 유다 얘기는 가장 이제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49장에 보면 이제 유대에 대해서 축복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또 확인을 해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장에는 이제 그 노예 생활이지만 어느 정도 성공을 하고 있었냐 했을 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했다 그래요.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뭐 함께 하셨기 때문에 노예 생활이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냥 노예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만을 하는 5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소유 주관
5절. 주관하게 한 때부터 이제 보디바르 집에 요셉 때문에 복을 내리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다 복이 미쳤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은 요셉이 노예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도 지금 거기에 계셨다라는 거죠. 임마누엘. 네. 그래서 보시면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감옥에 따라가시고 노예 생활할 때도 같이 계시고, 이 말은 절대 우리와 함께 하는 일에 하나님이 벗어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와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지금 또 사건이 생기는 것이 무슨 사건이냐면 보디발의 아내 그 사건이 생기죠. 유혹사건이죠. 보디발 아내의 유혹사건. 그 베드로전서에 보시면 5장 7절에서 8절에 그러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이거 신자한테 한 말인 거 아시죠? 아무리 언약을 잡았어도 항상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이 시간표에 절대 당하지 않죠. 이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더 유익한 시간표로 총리로 가는 길을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40장이요. 40장에는 이제 감옥 생활합니다. 근데 그냥 이제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종신형 아주 중대한 죄수로 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주에 애굽 왕 바로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왕한테 범죄를 해서 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오게 돼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그 관원장. 그래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술 맡은 자랑 떡 굽는 자가 동시에 한날 한시에 똑같은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제 또 너무 길어가지고요. 중간에 생략하고 요셉의 꿈 해석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이 사람들이 그 꾼 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먼저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냐면,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는데 내가 그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다. 요 이제 꿈 내용을 얘기를 해요, 요셉한테. 그랬더니 이제 그 요셉의 해석이, 새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그 머리를 들고 당신의 그 전직을 회복할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당신이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에 회복하게 되면 나를 생각해서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를 건져달라는 얘기죠. 나는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않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던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이 해석이 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이제 꿈 얘기를 하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이 한 꿈의 내용은 그 반대로 해석이 뭐냐면은 사흘 안에 죽는다는 그런 예언을 요셉이 했어요. 근데 3일 후면 이제 바로의 생일날이에요. 그 생일날에 진짜 요셉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이 됐는데 요셉을 잊어버렸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꿈은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러면서 또 결국 그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이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이제 그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나이가 30이 돼야 돼요. 근데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그 30이 안 되었을 때였기 때문에 이제 30이 됐을 때야 드디어 이제 바로가 꿈을 꾸죠. 41장 41장에는 제목을 왕궁 이런 적겠습니다. 바로가 이제 꿈을 꿔요. 바로 꿈을 꾸는데 이때는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빠져나온 지 만 2년이 됐다 그래요. 이 꿈 얘기도 마찬가지로 바로가 두 번이나 이제 똑같은 꿈을 꾸는데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예전에 자기가 감옥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요셉을 불러서 그 꿈 얘기를 이제 요셉을 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요셉이 해석하기를 뭐라고 해석을 하냐? 지금 바로 왕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지금 이루시려고 하는 일이다. 7년 동안은 풍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7년은 아주 그 흉년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뽑아서 풍년 때 이 농사를 잘 저장해 놨다가 그 후에 흉년의 일을 대비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하는 말이 뭐 정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면서 정말 너만큼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40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려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뭐 이렇게 얘기할 만큼 요셉에 대해서 아주 흡족해하면서 모든 걸 다 맡기면서 요셉이 아주 최고 영광된 자리에 앉게 됩니다. 42장이요. 그 42장에는 요셉이 드디어 형들을 만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이제 7년 풍년이 들었다가 또 7년 흉년이 이제 들었는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있는 야곱이 있는 곳에도 점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형제들한테 그 얘기를 하죠. 애굽에 쌀 있다 그러더라. 거기 가서 이제 쌀을 좀 사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베냐민은 못 데려가게 해요. 왜냐면은 베냐민마저 무슨 일 생길까봐. 그래서 베냐민만 놔두고 형들한테 그 곡식을 사오라고 하는데, 이제 형들이 이제 가서 마침 요셉을 만났어요. 근데 이제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요셉만 형들을 알아보는데, 그때 이제 요셉이 형들을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그 가나안에서 곡물을 사려고 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그 예전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꾼 꿈이 있었잖아요. 그 꿈을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 틈을 엿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자꾸 형들한테 씌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하려고. 그래서 형들이 뭐라 그래요? 형들이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고 종들은 정탐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12형제고 가난 한 사람의 아들들이고 막내는 오늘 아버지랑 같이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 대한 안부도 묻고 동생도 이제 잘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전해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베냐민을 보려고 이 시므온을 잡아놔요. 그래서 아무래도 니네들은 정탐꾼 같다 그러면서 이 시므온을 담보로 하고 막내 다시 데려와라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 이유를 자세히 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야곱이 난리가 났죠. 너희가 자식들을 다 이렇게 한다. 요셉도 그렇게 없어졌는데 지금 시므온도 없어지고 베냐민마저 또 지금 빼앗아 가려고 그러냐. 너네가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거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르우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러면서 나한테 맡겨달라. 내가 꼭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42장이 끝이 납니다. 43장이요. 그 땅에 이제 기근이 심하고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그래서 또 야곱이 양식 사와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때는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분명히 우리한테 너네 아우랑 같이 오지 않으면 자기 얼굴 못 본다 그랬다.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양식을 사오고 안 그러면 우리도 내려가지 않겠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너희가 왜 아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해롭게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요셉 얘기하는 거죠.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묻더라. 너희 아버지가 살았냐? 너희 아우가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대답을 한 건데 아우를 데리고 오라고 할 줄은 우리도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베냐민하고 함께 보내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곧 가서 사오겠다. 안 그러면 지금 다 굶어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베냐민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내가 그 죄값을 치를 테니까 나를 믿고 보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만나는데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4절이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야곱이 한 말이거든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요런 죽으리로다. 잃어버리면 내가 죽으리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좀 이따가 이제 설명을 할 건데요. 자식을 잃어버리면 내가 죽으리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44장 보시면요. 44장에는 이제 요셉의 지략. 네, 형들을 지금 시험하려고 그래요. 시므온을 잡아 넣을 때 형들이 요셉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요셉을 고통스럽게 한 것 때문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해서 지금 범죄했다. 그 요셉이 애걸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한테 지금 임한 거다. 이렇게 후회하는 것을 요셉이 이제 들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 안 보는 데 가서 이제 뭐 울었다 그러죠. 근데 여기 43장의 마지막 절이 34절인데요. 이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하고 잔치를 베풀면서 형제들하고 먹는데 베냐민에게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예전 형들 같았으면은 시기 질투를 했었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고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시기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도 이제 요셉이 지략을 폈는데 계속 형들을 시험을 하죠. 지금 어떻게 저기 하냐면요. 그 청지기한테 요셉이 뭐라고 시키냐면 양식을 각 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돈도 또 그 자루에 넣어라. 그리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 넣고 돈도 같이 넣어라. 뭐 이렇게 시켜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 떠날 때 이제 청지기가 그러죠. 시킨 대로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저기 하는 건데 너희가 이렇게 하니까 참 악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첫사람부터 쫙 이렇게 수탐을 하는데 베냐민 자루에서 발견이 되면서 도로 궁으로 들어오죠. 근데 이제 그랬어요. 훔친 애가 있다면 그 죽을 거고 우리 주인의 종이 될 거다 그랬는데 훔친 사람만 종이 되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데 그 형들이
여기서 진짜 변했구나 라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는 것이, 유다가 굉장히 강렬하게 얘가 없으면 안 된다, 아버지가 죽을 정도니까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그 30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그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아들이 죽으면 아비도 죽는다 이 말인데요, 지금 뭐냐면요, 창세기의 모든 키, 복음, 창세기 3장 15절 요 얘기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이 말은 너희들이 선악과 먹으면 내가 죽는다, 지금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오셔서 결국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쭉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5장. 드디어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죠. 자신을 밝히는데요. 형들이 지금 변했다는 것을 아니까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방성대곡하면서 이제 울었다 그러는데, 형들한테 나 요셉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들이 놀라가지고 처음에 대답을 못하다가 결국은 믿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요셉의 멋진 그 신앙 고백이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네, 이렇게 벌써 요셉은 지금 문제 보는 눈이 완전 하나님 수준이죠. 자기가 받은 고통에 대한 응답이 그 하나님 차원으로 바뀌었음을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신앙 고백, 그 다음에 46장. 제목을 아버지 만나. 네. 이제 아버지를 만나죠. 야곱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너희 땅이라고 줬기 때문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죠.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보내는데요. 모든 가족들이 다 내려가는데 이때 내려간 가족들이 70명이 내려갔다 그래요. 47장 바로를 축복하죠. 바로 만나서 축복 기도해주는 내용인데요. 왜 바로 왕을 축복하냐? 제사장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 왕한테 축복을 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요셉이 또 토지법을 세우면서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이제 또 볼 수 있습니다. 47장에서 볼 수 있고요. 네, 48장은 두 손자 축복. 이제 그 요셉의 두 손자죠. 축복 기도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축복 기도 받게끔 아버지가 죽기 전에 그 아들한테 축복 기도 해달라고 하면서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그 가문의 일원으로 들어가죠. 50장에는
사실은 그 요셉의 아들은 왕궁의 귀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요. 실제 요셉은 그 귀족의 삶보다는 언약의 줄기로, 하나님의 축복의 줄기로 가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 기도해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야곱이 벌써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요. 그래서 눈이 어두우니까 그 축복 기도 받을 때 이제 요셉이 자기 큰 아들은 오른손, 작은 아들은 왼손에 놓죠. 근데 야곱이 그걸 알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장자를 축복하지 않고 차자를 축복한다는 걸 알아요. 요거는 이제 영적인 비밀이거든요. 어떤 영적인 비밀이냐면 첫사람 아담 실패했어요. 그죠? 근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차자, 둘째 아들에 대한 암시적인 비밀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시면 첫째 아들은 다 실패를 하고요. 둘째 아들이 승리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는 얘기를 해요. 마지막 아담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죄를 지어 모든 사람이 죄 지었잖아요. 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 영적인 비밀 중심으로 지금 창세기가 다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49장 보시면요. 49장에는 12지파 예언. 네.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가만히 보시면요. 야곱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미래를 받고 알고 가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리 미래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땅 끝까지 가라. 이 전도자의 삶만이 아무도 당할 자가 없고 그 미래를 이길 자가 없다는 사실이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할 미래의 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응답이 있을지를 미리 이제 알고 가는 것입니다. 49장에는요, 유다만 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여기 홀은 왕권을 상징해요. 이 왕권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르자의 지팡이는 위엄과 권위를 얘기합니다. 이 치르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입니다. 네, 그래서 유다가 결국은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고요. 그 50장에는 두 인물의 죽음이 나오죠. 야곱하고 요셉의 죽음이 나오면서 이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것이 있을 수 있는데요. 다음 주에 정리를 하면서 쭉 추가하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